제가 우리 신경희 목사님 둥지교회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성교교회라고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신경희라서 통합측이잖아요. 통합측에는 여자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여자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정말 잘생긴 남자 목사님이시고, 제가 이 교회는 오늘 처음 방문하지만은 오히려 제가 간접적으로 둥지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제가 우리 신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맡아 32년을 섬기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보는 대로 우리 불편하신 장애인들이 거의 70% 가까운 이 교회를 섬겨 오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도 제가 얼핏 들으니까 예배 처소를 3번이나 옮겨 다니시면서 내 집이 없는 그 서러움, 그것이 정말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어릴 적에 무척 가난했습니다. 저의 선친께서 좀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저는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졸업 못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수없이 집을 이사했어요. 그래서 집 없는 서러움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정말 내 거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끝까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그런 것이 우리 목회자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고 마음에 어려운 무거운 짐인가 하는 것을 제가 조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32년을 이렇게 꿋꿋이 섬겨오고 뿐 아니라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아름다운 좋은 소문을 많이 내는 이런 교회로 섬겨오신 우리 신 목사님, 특별히 목사님 함께 하며 가정도 교회도 함께 섬겨오는 사모님,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사모님의 그 걸음 또한 엄청 힘들었을 거라 여깁니다. 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건강하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한 교회에 한 식구가 되어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이 공동체를 지켜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이 불편하신 우리 장애인들 여러분들, 정말 건강한 저의 입에서 쉽게 하는 말 같지만은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여 년 동안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오늘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수없이 세워졌다가 수없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진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그것이 근래에 된 일이 아니라 바로 성경 시대에서부터 세워졌던 사도들이 세웠고 또한 성령의 역사 속에 자생하면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조차도 지금 유형적으로 남아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없어지는 교회는 왜 없어졌고 남아있는 교회는 왜 아직도 남아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둥지교회는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주님의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잠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제가 던졌던 질문에 명쾌한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사라지며 어떤 교회가 살아남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 제2장에 보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온 요한 사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소아시아 지금의 투르키예에 세워졌던 사도 바울과 여러 성도들이 세웠던 성령의 역사로 세웠던 그 7 교회에 대하여서 벌써 책망하고 계세요. 교회가 세워진 지 약 한 30-40년 이후에, 그런데 그 교회가 벌써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 교회가 에베소라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트리키의 소아시아 성교지 혹은 성지순례라고 하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순례를 하는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 보면은 이 에베소 지역은 지금도 2000년 전의 화려한 문화 고적들을 그대로 갖고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고대 도시 가운데서 로마가 이 동부 아시아권에 있는 이것을 통치하는 하나의 어떤 교두보로서 이 에베소 도시를 크게 흥왕시켰고, 그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흥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아주 정말로 건강한 교회였고 멋있는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이 아주 많았어요.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소개해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아주 그 신실한 신앙의 모습, 진리를 지키며 파수하려고 했던 그런 진리의 파수대와 같은 교회에 대하여서 칭찬하고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0.001%가 99.999%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교회였지만은 그 헬라 세계와 로마 세계 앞에 기죽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지켜나가는데 조금도 밀리지 아니하고 조금도 약해지지 아니한 아주 강력한 신앙의 공동체였어요. 그걸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4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칭찬을 하신 다음에 그러나 칭찬으로 끝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무엇을 책망했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 여기에 처음 사랑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크게 2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 내 모든 죄를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시고 성령까지 보내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요. 그때 눈물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고 내가 만입이 있어도 그 입을 다 가지고도 주 은혜를 다 찬송해도 모자란다고 그랬던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오라야. 여러분들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30년 전에 예수를 만나 그 감격이 넘쳤던 때가 있었는데 30년이 지나오면서 예배가 그냥 습관화되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지식화되고 내가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조직과 제도의 한 조직원으로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하, 내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었구나. 그런 아마 마음에 여러분들 자책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해석은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어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저 사람도 예수를 믿고 내 가족이 예수를 믿고 이웃이 예수를 믿어 비록 로마 제국 지하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지상에 예배당을 세우지 못하고 지하에 굴을 파서 들어와서 카타콤이라 하는 그곳에서 어두운 구석진 곳에 곰팡이 냄새를 맡으면서 그곳에 와서도 예배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그 자체가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감격스러웠지만은 옆에 와서 이 어두움 속에서 작은 호롱불을 켜고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형제가 남이 아니라 몸으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런 혈육이 아니어도 내 참 형제라고 너무나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 사람이 외모가 어떻든 상관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인가 묻지 않았어요. 그냥 물고기 그림 하나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한 지체라. 지체라는 말 아시지요? 이 몸에 나는 손가락 하나에 불과하고 저 사람은 또 다른 손가락이야 라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소중하게 여기던 그 형제의 사랑, 신앙 공동체의 사랑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덧 저 사람은 집사가 되고 저 사람은 권사가 되고 저 사람은 장로가 되고 제도와 조직 속에 교회 안에 계급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의 성도를 바라보는 사랑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 하나로 그냥 기뻤고 그냥 주여라고 부르는 그 외마디 소리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부둥켜 안으면서 형제요 자매요 했던 그것을 일컬어 처음 사랑이라. 이 두 가지를 함께 처음 사랑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능한 확실한 지식이 있었던 교회였고 인내했던 교회였고 전투적인 교회였고 그런 강한 교회였지만은 이 사랑이 식어져 가 버린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냥 책망한 것이 아니고 경고장을 날렸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처음 사랑을 너희가 회복하지 않으면
계속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고 교회의 연륜을 자랑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능한 자가 된 지금의 나이에 이 포지션을 자랑하면서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한 처음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여겼던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버릴 것이라. 내 촛대를 옮길 것이라. 여러분들, 이것이 제가 처음 초두에 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가 사라졌는가? 왜 수많은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라고 우러러봤던 교회가 지금 에베소, 터키의 에베소에 가면은 교회가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보이지 않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도 130년 전에 복음이 전래된 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지난 130년 동안 대구에도 수없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목사님들이 정말로 신학교 시절에 그렇게 뜨거웠던 열정을 갖고 기도하며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가 오래가지 못해서 개척교회가 없어졌어요. 물론 제가 이 하나로 그 없어진 교회에 대하여 단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적으로 오늘 다른 없어진 교회를 두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필요한 교회일까? 존재할 수 있는 교회일까? 주님이 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실 교회인가?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설립 32주년을 맞이한 둥지교회,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도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처음 사랑이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도 내가 식었고 형제에 대한 교회에 대한 처음 사랑도 내가 만약 식었다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해라. 이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 또 다른 하나의 교회는 아닌데 우리 주님이 정말 사랑했던 마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여러분들 베단이 많이 아시지요? 오늘 본문에 나사로 얘기가 나오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그러면서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마을이 베다니 마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베다니라는 이 마을의 이름 뜻을 먼저 새겨봅니다. 베다니는 벳아니, 당시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의 어근을 두고 있는 그 아람어에서 나온 마을의 이름이에요. 벳이 뭐냐? 여러분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외갓집으로 가다가 광야 들길에서 하나님 사닥다리에서 오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자기가 베개 삼아서 잤던 바위에 기름을 붓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곳을 벳엘이라 하리라. 벳엘, 그 말은 뭐냐 하면 벳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벳은 집이에요. 이곳이 과연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베다니의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안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집이 없다라는 직역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그 말은 직역으로 하면은 집 같은 집이 없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위에 강조점을 두면은 일용할 양식도 부족한 마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가난한 마을이라는 겁니다. 먹을 양식만을 두고 생각을 넘어서 건강하지도 않는 마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 이곳저곳 살펴보면 베다니에는요 문둥이가 함께 살았던 마을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을은 아주 병든 자들이 문둥이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천형이에요. 문둥 환자는 건강한 자와 함께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아요. 근데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나병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환자들도 함께 어울려 있는 그런 마을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성경에서는 조금은 어려운 해석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여기서 마리아는 누구인가? 앞부분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깨워서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 발을 씻겨준 여인이에요. 그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의 본 고향은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곳으로 아버지 없이 오빠와 언니와 함께 이곳으로 이사와서 그냥 생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막달라에 대하여서는 행실이 옳지 못한 여인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 한마디로 여기서 줄이면은 이 베다니는 사회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1년에 반드시 이 절기는 지키려고 먼 곳에서 와요. 먼 곳에서 한목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드니까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숙소가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숙소비를 많이 지르더라도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데,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곳에서 나와서 바로 그 인근의 베다니 마을에 흙강 같은 곳에서 돈 한 푼 내고 하루를 유숙할 정도로 그런 마을이에요.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베다니가 어떤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런 마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다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키려고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유숙할 이 노잣돈이 많지 않아서 그들이 이 베다니에 와서 묵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환대한 가정이 누구냐? 바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남매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가정에 오라비가 죽었어요. 너무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 아직 숨이 넘어가기 전에 좀 와서 살려주셨으면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셨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이미 무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입니다.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4절. (35절) 여러분들 복음서 읽다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 기억나는 구절이 또 있나요? 두 군데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면서 언덕 위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너희의 멸망의 때를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곧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도록 완전히 파멸될 날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또 한 번의 눈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3차례 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눈물의 기록이 나와요. 그것과 함께 예수님이 울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공동체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우셨고 십자가의 길을 두고 우셨지만 사람을 두고 우셨다. 이것은 특별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36절에 예수님의 우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노. 우리 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보며 우신다. 정말 사랑해서 그래요.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의 고통을 보시고 그의 아픔을 보시고 그의 어떤 고민과 그의 번민을 아시고 우신다. 사랑의 진심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세상에 있는 여러 교회 얘기를 구체적으로 제가 이름을 들면은 이게 녹음이 되고 또 영상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대구에도 기라성 같은 교회가 많고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교회가 많습니다. 과연 그 교회들을 우리 주님이 보시며 우실 만큼 사랑하실까?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우실 것 같다라는 유일한 하나의 증거는 이 베다니 마을을 보시면서 베다니는 그와 같이 건강한 자와 아픈 자, 사회에서 손가락 받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온갖 사람들이 한 울타리 안에서 마을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너 문둥이니까 저리 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도 마찬가지 병자야. 행실이 과거에 나빴던 자, 세상에선 돌을 쳐서 죽일 만한 죄인이지만 아니야. 나도 실은 돌 맞아 죽일 놈이야. 라고 서로의 연약과 서로의 부족과 허물을 감사 안으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실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사랑하시는 신앙 공동체는 바티칸 언덕에 많은 사람의 헌금으로 지어진 오늘 또 전 세계 캐톨릭 신앙인들이 그곳을 순례하는 그와 같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도시에 있고 시골에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이 교회라면 교회는 주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보는 가치관, 우리가 보는 고정관념 속에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스카이들은 스카이들끼리 모이고, 수도권 사람들은 수도권끼리 모이고, 지방 사람들은 지방 사람끼리 모이고, 영남 사람은 호남 사람 욕하고, 호남 사람은 영남 사람 욕하고, 이러한 곳이 아닌 그 교회에는 담벼락이 없어요. 지역의 담벼락도 없고, 사회의 경제의 담벼락도 없고, 지식청의 계청의 담벼락도 없고, 건강과 건강하지 못한 것의 담벼락도 없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안아주는 교회,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의 본질이고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을 지켜가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오늘 이 본문 끝자락에 아니 저렇게 울지 말고 진작 와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냥 병을 고쳐주는 게 더 나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울기나 하나 라는 비아냥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병 고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눈물이, 병은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온갖 병을 다 고쳤어요. 맹인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고치고 나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자로서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베다니에만은 그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그들의 죽음에 함께 죽음의 아픔을 눈물로 동참하셨고 그들의 슬픔 속에 함께 눈물로 공감하며 동참하시는, 이것이 병 고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과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보다 나 병 좀 고쳐주면 좋겠구만, 예? 나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좀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구만은, 내 눈뜨개에서 내가 그냥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 신 목사님 그런 권능이 없나? 저도 목회 40년을 하면서요, 정말 솔직하게 목사로서 때때로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저도 큰 교회 목회만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의 큰 교회라고 해서 정말 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주여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저분들이 아프다 할 때 와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돌아와서 목사님 기도 덕분에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자괴감이 막 생겨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당신은 고쳐놔놓고 왜 나는 못 고치게 합니까? 특별히 요즘 가면 갈수록 오늘 교인들 안에는요, 멀쩡하신 분이요,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예? 과거에는 정신병 그러면은 귀신병하고 똑같이 생각했는데 요즘은 멀쩡해요. 대학 교수들 가운데도 정신과 다니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은 집사님, 권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기도해주고 나면 이제 내가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제 공황장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막 깔끔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진한 사랑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보시고 울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도행전 제7장에 보면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돌 맞아 죽는 현장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거기에서 왜 앉아 계시지 않고 왜 벌떡 서 계실까요? 그것은 이 스데반이 당신의 제자, 당신의 아들, 당신의 형제가 돌 맞아 죽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거룩한 의분 속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아, 스데반아, 네가 정말로 착하구나, 정말로 네가 믿음을 지키는구나, 너는 너를 위하여 이곳에 너의 집을 예비해 놓았단다 하고는 스데반을 안아 영접하시려고 벌떡 일어서신 거 아닌가, 그런 제가 혼자 해석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누군가가 그렇게 또 질문할 거예요. 서지 말고 내려와서 좀 순교 현장에서 살려주시면, 그 돌을 막아주시든지 돌 치는 사람을 무찔러 주시든지 순교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되지. 여러분들, 그보다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진심의 사랑이시고, 이 세상의 시간과 물질의 공간에서가 아니라 시간과 물질의 공간을 벗어난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영접하시고 안아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찐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신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몸을 고치는 것보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회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날 그렇게도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내 눈물에 함께 울고 계시는구나, 그 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건강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불편하고 섬기는 그 자리, 우리 주님이 함께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 등을 떠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분들의 나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안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둥지교회가, 이 이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신 목사님 정말 장명가가 돼도 되겠어요. 어디 가다 보면 신천에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그러면서 있더라고요. 그 신광교회보다 더 유명해요, 그곳이. 여러분들, 이 말 잘못 들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신 목사님 교회 이름을 너무나 잘 지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둥지가 어떤 둥지인가, 하늘을 땅에 품은 교회래요. 할렐루야. 하늘을 품고 있는 교회예요. 하늘을 품고 있는 교회,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마누엘에 계세요.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은 흔들려도 하늘을 품고 있는 이 둥지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끝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사모님과 함께 가정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서 여러분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